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인자가 새로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까지의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여 주의 얼굴 보고자,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얼굴 가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늘 주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 얼굴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드러내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손에 이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경험된 그 경험으로 인한 소견인지 아니면 흔들릴 수 없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인지 둘 중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요, 시편 저자의 경험으로 인한 그 사람의 고백이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렇겠지.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요, 내 안에 부족함이 감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것은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요,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요, 기준이란 뜻입니다. 즉, 내 안에 부족함이 감지가 되고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언가가 내 안에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안에는 그러한 목마름과 부족함이 감지가 될런지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로서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자로서의 사역과 우리가 예상하고 바래왔던 목자로서의 주님의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목자로서 다가오셔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렌즈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증발해버리기 위해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내 삶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우리가 감지하고 발견하고 내 안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목자의 사역을 이 아침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함께하심. 세 번째, 채워주심.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목자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목자의 세 가지 사역 함께 정리해 보므로 우리가 이제는 나의 예상으로, 나의 바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정확히 이해함으로 이제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이미 계신 것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인도하심.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펼치신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은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세 가지 사역을 목자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사역,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요, 하나의 주 동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지금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동사는요, 인도하신다라는 동사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과 그분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하심은요, 거의 두 가지 종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옵션 위주의 인도하심.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저 자매하고 결혼할까요? 행복한 고민입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죠? 하나님께 몇 가지 옵션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적합한 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바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인도하심을 바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결과 위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지금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지금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을 보니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뭐죠?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도하심은요, 그러한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잘못된 인도하심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나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의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이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눕게 하다, 그리고 쉬게 하다라는 것을 인도하심의 요소로 포함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미 행복해하세요. 그것이 어떠한 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신 상태로,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는요, 내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임을 당한다고 해서요, 쉬라고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요, 누워있고 내가 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누임을 당한다고 해서 누워있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요, 쉬라고 허락을 받는다고 해서 쉬기를 원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We have no rest because we have the heart that is restless. 우리의 심장은 쉴 줄 모르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유지되어 온 그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쉼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에게는 무슨 목마름이 있습니까?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어떠한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만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 기도만 응답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뭐죠? 목마름에 대한 외침이에요. 똑같은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풍병 환자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집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고요, 포기하고 돌아갈 뻔했는데 그 친구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그 자기 친구 중풍병 환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요,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강단 앞으로 달아서 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붕을 딱 보니까 천장이 뜯겨지면서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근데 그 중풍병 환자가 거기까지 주님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러한 형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여, 네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형제여, 네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그래요. 그 중풍병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That's not what I asked for.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병고침을 허락하기보다도 죄사함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그 말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너 여기서 네 병이 나으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일 가. 너 여기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어떠한 질병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 내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 내 안에 탄생된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저 대학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업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너 그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일 가. 너 여기서 해방되면 너 행복할 것 같니? 그 감격 딱 3개월 가. Then what?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목마름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워도요 또 일어나요. 직장을 쉬어도요 안식이 없습니다. 학교를 휴강해도요 우리는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 삶 속에 등장하시는 순간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사역,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쉬게 하신대요. 여기서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passive term, 쉴라면 쉬어라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무슨 뜻이냐면요, 쉬라는 거예요. rest. 때로는 교통사고 예상치 못했어요. 때로는 남들 해결되는 비자 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는 학교 나에게는 길이 막히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는 돈 나는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내 길을 막으십니까? 마음껏 온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었건만 왜 날개를 찢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온 세계를 뛰어다니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소원이었건만 왜 그것도 허락 못 하십니까? 마음껏 걸어다니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건만 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산산조각 내서 나를 주저앉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정말 아파요.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는 것이었지만 두 날개를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올 수가 있었고요, 마음껏 달려가고 싶었는데 달려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드셨기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잠시 머물며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과속을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가 좋으면 좋을수록 무엇이 잘 돼 있죠? 밟는다고 속력만 나는 자동차는요, 그것은 나쁜 자동차예요. 진짜 좋은 자동차는요, 브레이크 장치가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약속하신 사역은요, 우리의 삶을 정지시키시는 분, 쉬게 하시는 분, 눕게 하시는 분, 마음껏 달려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 때로는 그러한 손길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와요.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가정이라는 틀 때문에 못 다녀요. 직장이라는 어떤 임무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쇠사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관점 차이입니다. 오늘 그 관점이 조그만 교정만 돼도요, 우리는 조금이나마 더 진실되게 이 고백을 우리 삶에서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거 주셔서?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이시기에, 주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두 번째 인도하심, 따라 점사했습니다. 소생케 하심.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소생케 된다는 것은요, He restores my soul, 그것은 내 영혼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생케 하다, 회복을 시키다라는 이 개념은요, 다면적 혹은 다과정적인 그러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요, 여기가 아프니 여기를 고쳐줄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니 이 문제 해결시켜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질이 얕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지식이 얕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쪽 어깨가 아프면요, 이쪽 어깨가 compensation, 이쪽 어깨를 받쳐주기 위해서 이쪽 어깨가 무리를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쪽 어깨를 다치면요, 반대쪽 어깨도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다치면요, 무릎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골반이 굳어오고요, 골반이 굳으면 허리가 굳고요, 허리가 굳으면 어깨가 굳고요, 어깨가 굳으면 목이 굳게 돼 있어요. 따라서 목이 결린다고 목만 치유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추적했을 때 그 문제는 목이 아니라 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목이 될 수 있고요, 무릎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소생케 하실 때는요, 아픈 부분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감지가 되지 않은 아픈 부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추적하셔서 원인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장 첫 번째 정거장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죠? 쓴물, bitter water, 쓴물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마라로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Moses led Israel.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마라로 갔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도하셔서 쓴물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으신 것을 좋아하셔서? 아니에요. 왜 마라로 데리고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서 나는 그 쓴물이라는 것은요, egg water, 마시면 맛이 없다, 먹을만 한데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쓴물이라는 것은요, 고칼슘, 고마그네슘 물인 거로 마시면은 사람 몸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토해내게 하는 물이에요. 왜 그러한 물을 광야 한복판에서 수분이 필요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시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어떻게 애굽에서 생활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쓴물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했죠?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시대인 거로 옳고 그릇되고의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러한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되기 전의 시대인 거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살았어요.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 모르고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탈출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건국시키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라로 데리고 가셔서 쓴물을 마시게 하세요. 쓴물 마시는 즉시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하나의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디톡스.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다 토해내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새로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채우세요. 이 두 가지 과정을, 토해내게 하심과 채우심의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그냥 아픈데 고쳐주시는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소생케 하심은요, 반드시 토해내게 하심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라는 그 존재에게 가서 계속 그 우물을 마시면요, 내가 채워줄 줄 알아요. 근데 그대로 마셔서는 내 영혼이 썩어버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토해내게 하세요. 주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따라서 헤어지게 하세요. 사업이라는 우물에 가서 계속 마시면요, 내가 만족할 줄 알아요. 근데 이대로 가다가는 가정도 산산조각 나도 내 육체도 산산조각 나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채우기 위해 사업을 토해내게 하세요.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며 내 영혼을 채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서는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정리를 시키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원망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셔서 아니에요. 토해내게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인도하심의 과정,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합당케 하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고 어떠한 기도가 거절되는지 그 기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거두어가시고 무엇을 세우시고 무엇을 무너뜨려 내리시는지 그 기준이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평생을 구한 것 중에 0.1%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한다는 선교마저도, 선교사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저에게는 주변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지금 하는 예수세대 운동 JGM이라는 사역을 함께 해온 그런 제자들이에요.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학교 3학년, 어떤 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대학교 갓 졸업한 사람, 대학교 지금 재학 중인 사람. 근데 어느 사이에 이 청년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이 시절이요,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그들은 다 저를 추월했습니다. 다 결혼했고요, 자녀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명절이 되면요, 저에게 인사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쁜 아이들 좋아하고요, 저를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외 어린 아이들은요,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보면요, 정말 귀여운 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도 그냥 조그만 인간이구나, 그렇게 보여요. 몇 살 때 이야기를 하는지, 몇 살이 돼야지 걸어 다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제 제자 한 명이요, 저에게 인사한다고 설날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그 제자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어린 아들, 2살, 3살 정도는 3살 정도 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옆에서 계속 떠드니까 그 아빠가 핸드폰에 있는 동영상을 딱 쥐어주면서 너 이거 보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계속 따라합니다. 번개 파워, 번개 파워. 얘기에 집중하려고 하면 갑자기 번개 파워 그래요. 그냥 한참을 대화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핸드폰을 딱 끄더니 아빠 그래요. 아빠가 뭐 이드나 그래. 아이 이름이 이든이에요. 이든. 뭐 이드나.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아직 2살 3살
된 남자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몇 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마디 중에서 이 단어를 참 잘하더라고요. 반창고 달래요. 아빠가 금방 알아듣고요. 가방에서 데일밴드 한 상자를 꺼내주더라고요. 이든이가 데일밴드 한 상자를 가지고 개봉을 하더니 그 반창고를 띄어서 막 얼굴에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띄어서 붙이고. 저는 그 아이를 심각한 표정으로 보면서 얘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붙이고 나니까 아빠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반창고 더덕더덕 붙인 얼굴로. 근데 그 아빠가 이든이를 딱 보면서 금방 알아듣습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등으로요 이든이 이마를 만져봐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열이 있네. 병원을 데리고 갑니다. 폐렴이에요. 이든이는요 자기가 온전치 못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어요. 어디 이상이 생긴 것은 감지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진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단하는 이해가 없어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는 길 가운데 혼자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초신자이기 때문에 계획이도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든이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어디가 아픈지는 알아요. 뭔가가 부족한 건 알아요. 내 안에 어떠한 목마름이 있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내 나름대로 잘 진단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냐? 반창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반창고. 그런데 그러한 무지한 우리들을 그대로 두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것을 잘못된 진단을 한 것을 아버지께 가서요 끊임없이 반복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그래 전해드릴게 하고 가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사업 좀 성공시켜달라고 하잖아요. 사업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은요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 그 로마서 8장 말씀 그 전에 나온 내용이요 어떠한 내용이죠? The future glory 장래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아를 바를 모르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잘못 진단하고 반창고 붙이는 듯한 그러한 기도를 해도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구하시냐? 이렇게 간구하세요. 아버지 저 아들은 언젠가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저 딸은 언젠가는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래 비록 저래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을 아버지의 눈을 볼 것이며 그날에는 세상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푸는 것이고 그날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100% 헤아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는 죄의 멍에를 다 벗어버릴 것이고 영화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왔더라면 아마 저렇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사업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아버지로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여전히 기도 응답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응답 다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입술로 고백한 그 버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응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요 성령님이 번역하신 버전, 장래의 영광의 버전, 완벽한 버전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이시고 소생케 하시고 합당케 하시고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인도하심, 두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절 3절 말씀은요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이고요, 4절 말씀은 함께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2절 3절 말씀에서 4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2절 3절 말씀의 배경은 어디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예요. 이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요, 음향 효과로 표현을 하면요, 아마 이러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잔잔한 물소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아침의 음악.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4절이 되면서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것을 음향 효과로 표현을 하면요, 아마 이러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딴딴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넘어오게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기에 환경이 바뀔까요? 너무나 고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과 4절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답은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2절 3절에서 인도하신다는 주님은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인도하시고는 계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계셔도요 인생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계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 속에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고 해서요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게 해줄게, 피해가게 해줄게, 그러한 계절을 너의 삶 속에 절대로 허락을 안 할게가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와 함께 할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거야. 인생에는 눈물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너의 삶 속에는 동반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중요한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요, 진짜로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그림자 현실이에요. 어두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신가? 정말 살아 계신가?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현실이 확실치 않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바로 옆에 서 있어도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위로가 위로같이 들리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의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함을 확인해 보래요. 그 함께함만 확인이 되면 견딜 수 있어. 바로 이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어두워서요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더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래요. 주님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주님 계세요? 한참을 더듬다가 내 손에 감지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감지가 되면요 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계십니까? 주님 계셔요? 나 떠나셨어요? 하는데 지팡이가 만져져요. 아 계시구나. 한참을 더듬다가 주의 막대기가 만져집니다. 아 계시구나.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계절을 잘 견뎌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전 어렸을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팡이면 지팡이고 막대기면 막대기지 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까? 어린 마음에 저는 닌자를 생각했어요. 쌍칼.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 조금 나이가 드니까 이것을 시적으로 이해하려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그냥 반복해서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들을 만나니까요, 양치기들을 만나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한 손에는 지팡이,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갖고 다녀요. 그 이유는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요,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한 흉기예요. 이리 때가 오잖아요. 목자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지팡이로서 이리 때와 맞서서 싸워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요, 잠시 눈 감고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지나온 걸음걸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 가지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계신 것 같아도, 나를 떠나신 것 같아도요,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의 고난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욥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요. 가족이 망해버립니다. 사업이 망해버려요. 재산이 날아가요. 욥의 입장에서는요, 문제의, 고난의, 아픔의 불길이요, 정신없이 퍼져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그 허가를 받고자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대로 시험해.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범위를 정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욥을 시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대로 시험해. 하지만 이번 다 건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범위를 정해주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세상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불길이 정신없이, 다룰 수가 없이 퍼져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범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 단 한 방울도 하나님의 예정하심보다도 더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단 하루도 길어지지 않고요, 단 하루도 단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범위 안에, 주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시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지팡이를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감지를 하면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보이지 않지만 주의 지팡이 더듬어가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이 계절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기예요. 목자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원수와 맞서서 싸우는 무기이지만 막대기는요, 양떼들을 때리기 위한 용도예요. 양떼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목자는요, 아끼지 않고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피쉬, 가지마 거기. 마시면 안 되는 물을 마셔요. 피쉬, 그 마시지 마. 막대기는 양떼들을 때리기 위한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요, 히브리서 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나니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내가 양이라면요, 한 가지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뭐죠? 막대기의 자국들이에요. 하나님께 맞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타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입히신 흉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채찍질하느니라. 채찍질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채찍에 자국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채찍에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임마누엘의 흉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은 흉터. 그런 흉터를 소유하고 한평생을 지냈던 노후를 맞이한 한 인물이 기억이 납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한평생 주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혈육 근원을 무시해 둔 채 속임수를 써가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쫓기던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혈육 근원을 제거하고자 야복강 앞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데요, 그때 그는 안 거예요. 도망가 봤자 어차피 이 상처가 나를 구석까지 추적해 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once for all, 이제는 단판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보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형태로, 축복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세요. 환도뼈를 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리를 쳤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힙 소켓,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을 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관절을 다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관절을 손상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의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알아요. 고관절이 다치면요, 야 아프다, 하나님께서 내 환도뼈 쳤어 하고 걷지를 못해요. 야곱이 그날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진으로 돌아올 때는 아마 이렇게 돌아왔을 거예요. 기어서. 고관절이 무너져 내리면요, 사람 육체는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도요, 노후였던지라 그만큼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 그 나이로 볼 때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슬펐을까요? 아니에요. 쩔뚝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야곱의 가슴에 다시 한번 진동을 일으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 이거 하나님 만난 경험이야.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채찍 자국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요, 막 가슴이 뛰고, 왜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고요, 그날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해도요, 또 맞고 싶어요. 왜냐? 그것이 없었다면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자격이 나에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채찍 자국이 있으십니까? 그 채찍 자국의 귀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있는 채찍의 자국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요, 우리 한 가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심. 어떻게 알 수 있죠? 흉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흉터 볼 용기가 없으시면요, 먼저 주님 손에 있는 흉터 보면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흉터를 남겨두셨어요. 우리는요, 조금 흉터가 있어도 웬만하면 그 흉터를 제거하고자 레이저를 사용하거나 성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 흉터는 보기 싫기 때문에. 징그럽잖아요. 흉하잖아요. 그래서 흉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새 몸을 입으시고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참 희한해요. 흉터는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면 흉터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요, 손자국에, 손에 있는 그 못자국과 주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러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He has engraved our name in the palms of his hand.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름을요, 주님 손에다가 적어두셨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어디다가 두죠? 손에다가 써요. 메모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손에다가 정말 오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손에다가 써요. 근데 어떻게 쓰죠? 연필로 쓰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쓰지 않습니다. 볼펜으로 쓰면요, 몇 번 손 씻으면 날아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고민을 해요. 이거 뭘로 써야지 안 없어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안 없어지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어요. 못을 가지고요, 손에다가 우리 이름을 파냈어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는요,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이름을 자신의 손에 기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안 없어져.
내 흉터를 볼 만한 용기가 없으시면요, 먼저 그분의 흉터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나를 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채찍질하신 아버지의 흉터를 목격하실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형성돼서 그 흉터를 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면서 했습니다. 채워주심. 마지막으로 5, 6절 읽겠습니다. 5,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채워주심인데요, 이미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구나. 채워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워주심은요, 한 사업이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학업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이제 생활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물론 그렇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부분을 채워가신다는 약속도 이 말씀에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채워줘 봤자 어차피 또 목마를 거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업의 그 문제 해결해 줘 봤자 또 다른 문제로 고민할 거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거 해결돼 봤자 또 다른 문제로 아파할 거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있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채워줘 봤자 또 목마를 것을 채우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걸 만한 우선순위를 주님께서 거기다가 거실 만한 가치를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걸 만한 것이 무엇이죠? 시편 저자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요. 나를 채우시는데 무엇을 채우시냐? 잔을 채우신대요. 잔이라는 단어는요, 중동 지역에서는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운명이에요, 운명. 뭐냐? 광야, 사막, 그러한 메마른 땅인 광야에서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한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죽냐 사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고대 시대부터 중동 지역에서는요, 잔이라는 것은 운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웬만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뭐죠? 이 운명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그냥 나를 채워주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래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말로 내 운명이 넘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순간순간 자녀 학비 없었어요. 순간순간 사업의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한평생을 보냈어요.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갈 기력이 없어서 오후에도 한 번씩 쉬어가면 하나님 힘주세요, 힘주세요. 몸의 질병 때문에 혹은 장애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요, 그거 채워주는 정도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냐?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요, 한평생을 비록 순간순간은 부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한평생을 지내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많이 답답했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내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사방이 막혀 있더라고요. 오늘이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풍성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삶 속에 장식시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때문에 고통만 있었던 내 인생이, 주님 때문에 아픔만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 납득이 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이제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You are the reason that why everything makes sense. 특별히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들 우리 삶 속에 다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요, 장소예요. 어떤 음식점 가면요,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정말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십니다. 이상하게 그 음식점만 가면요,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고요,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근데 그 음식점 가면 이상하게 막 불안하고요, 심장이 뛰고 급하고 왠지 모르게 초조하고, 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은 조그만 것을 먹어도 체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고민을 해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수년 전에 거기서 결혼기념일 때 남편하고 나하고 대판 싸웠지. 원수의 목전으로 그 장소는 남겨져 있어요. 어떤 분은요, 어느 날이에요, 그날만 되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왜 그랬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어떤 분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그 사람은 나에게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피로를 느껴요. 나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네, 내가 요즘에 얼마나 잘 사네, 내가. 자연 상태를 상실해버려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정말 힘들었었던 내 인생의 그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 현장이, 그 사람이, 혹은 그 때가, 그 장소가 나에게는 원수의 목전이에요. 막 심장을 뛰게 하고요, 초조하게 하고요, 불안하게 하고요, 얼굴이 빨개지게 하고요, 자연 상태를 상실하게 하고요, 긴장이 되게 하는, 경직되게 하는 그런 현실, 원수의 목전.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을 베푸신대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This would only mean one thing.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뭐죠? 내가 너를 치유할 터인데 어떻게 하나? 언젠가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상차림을 받아도 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태연하게 오히려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치유를 네 삶 속에 내가 집행할 것이다. 그 사람 앞에 서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그 자리에 가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그 현실에 네가 가도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인데, 더 이상 거기서 네가 더 이상 거기서 경직되지 않도록 오히려 태연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져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약속하심이에요. 보응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수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채우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많고만 학교가 있는 가운데 사관학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 어린 마음에 사관학교를 지망하고 갔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첫날 딱 입학을 하니까 한 사람의 1학년당 5명의 선배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앞에서, 양옆에서, 뒤에서 1cm 띄워놓고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얼굴에 침이 튀깁니다. 바가지로 물을 갖고 와서 막 물을 끼얹어요. 차가운 물이 몸에 끼얹음을 당할 때 오싹오싹 깜짝 놀래고요, 뒤에서 어떤 선배는 뒤에서 손가락으로 제 등을 긁고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뒤에서 펀치 때리고 막 사방에 소리를 지르는데,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한 선배의 음성, 이렇게 말합니다. You dirty chink, go back to your country. 이 더러운 중국 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black eye, black haired monster. 이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더러운 괴물아, 너는 이 학교에서 용납할 수가 없어. 160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이 학교에서 너 같은 더러운 중국 놈을 용납할 수가 없어.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나가. 좋은 말 할 때 안 나가면 밤마다 네 방을 찾아갈 거야. 이게 저를 향한 입학식이었어요. 근데 이 선배님들이요, 진짜로 약속을 잘 지키세요. 밤마다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새벽 3시면 찾아와서요, 방문을 차고 들어와서 2층 침대에서 자는 저를 끄집어 내리고 떨어뜨린 다음에 푸시업 시키고 턱걸이 시키고, 장교칼은 뽑아서 턱걸이 하는 사이에 밑에다가 두고, 벨트버클 뽑아서 입에다 쑤셔넣고 막 턱걸이 하고 있으면요, Sir 1, Sir, Sir 2, Sir 올라가면요, 윈덱스라고 해서 파란 창문 닦는 액체를 갖다가요 얼굴에다가 뿌려요. 칙칙칙칙칙. 자기네들이 피던 담배는 제 총구에다가 넣어놓고 가고요, 그 다음날 신으려고 닦아놓은 신발 다 발로 밟고 침대보 뒤집어 놓고 가요. 그럼 일어나서 또 1시간 동안 다 신발 닦고 침대 다시 만들어 놓고 유니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딱 30분 자면 나팔이 울립니다. 따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일어나래요. 일어나서 집합을 합니다. 5시 반에 집합을 하면요,
한 사람의 1학년당 선배 한 사람이 붙어서 구체적으로 유니폼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신발, 유니폼, 벨트, 면도, 머리카락, 손톱, 심지어는 입냄새까지 확인을 해요. Sir, Sir. 거기서 통과된 사람만, 합격된 사람만 각 중대별로 행진을 해서 식당으로 이동을 해요. Left, right, left, right, left, your left, your left, left, right 가요. 그러면 생도 2,000명이에요. 2,000명 생도 다 들어올 때까지 지정되어 있는 매일 식사를 하는 그 자리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사관학교는요, 여러분 절대로 뷔페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기 지정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2,000명째 생도 딱 들어오면요, 문이 닫혀요. 그럼 잠잠해요. 다 자기 자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두벅두벅 발걸음이 들립니다.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요, 앞에 강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 대장님 올라오셔서 생도 채플린, 우리의 영적 생활을 책임지는 그 영적 지도자가 올라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면요, 뚜벅뚜벅 올라와서요, 종교 대장이 얘기해요.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2,000명 생도가요, 그 한마디 앞에 굴복하고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도를 축복하시고 오늘 식사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가족과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Rest. 쉬어 하는 순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착석을 해서요, 식사가 시작되는데 식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학년 둘이 마주고 앉고 2학년 둘이, 3학년 둘이, 4학년 끝에 혼자 앉아요. 그럼 앉자마자 선배님들 계급 순대로, 나이 순대로, 학년 순대로, 이름의 알파벳 순대로 음료수를 채워갑니다. 음료수가 틀리잖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은 아이스 워터에 아이스티를 반반씩 섞어드려야 되고, 이분은 아이스 워터인데 아이스는 빼드려야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가 틀리든지 메뉴가 틀리면요, 피처채로 스위트 아이스티, 설탕 끈적끈적한 스위트 아이스티를요 그냥 머리에서 부어요. 케찹 던지고 마요네즈 던지고 마스타드 던지고, 거기까지도 견딜만해요. 다 같이 겪는 거니까. 근데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제 친구들, 동기들은 다 보내고요, 저한테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파스타가 나오든지 아니면 죽이 나오든지 그 그리츠하고 해서 남쪽에서 먹는 그러한 곡식으로 가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왕창 접시에다가 올려줍니다. 이거 먹으래요.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접시를 엎어버려요. 그럼 파스타, 밥풀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포크하고 나이프를 뺐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넌 더러운 동양놈이니까 포크하고 나이프를 쓸 자격이 없대요. 하지만 검사받고 깨끗하게 다 먹고 합격될 때까지 못 떠난대요. 손으로 다 주워 먹어요. 그것만은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요 식당 가는 게 싫었어요. 그 앞에만 지나가면요 막 심장이 떨려요. 수치를 당한 곳, 얼굴이 빨개지는 곳, 아픔과 억울함이 맺혀 있는 곳.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3년이 지나갑니다. 4학년이 됐을 때 이제는 제가 검사를 해요. 가서 이제 유니폼 검사합니다. 신발, 유니폼, 벨트, 면도, 손톱, 머리. 통과된 사람들 이제 중대별로 행진해서 학교 식당으로 가요. Left, right, left, right, left. 학교 식당에 딱 가면요 하루에 3끼 2,000명 생도 들어올 때까지 자기 지정되는 자리에 딱 서 있어요. 마지막 생도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요, 잠잠한 가운데 계급이 높은 생도 한 명이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Attention, please give attention to the religious officer. 종교 대장님 올라오셔서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요 제가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Let us bow our heads for a prayer.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2,000명 생도가요 그 한마디가 떨어짐과 동시에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제 기도로 이제 식사 시간이 시작이 돼요. 내 원수의 목조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여기가 아픈데요 여기를 고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난 여기서 그 사람 앞에서 정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로하신 정도의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놀라지 마. 더 이상 그 사람 앞에서 위축당하지 마. 더 이상 그 현장에서 놀라지 마.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제는 그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네 인생이 풍성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난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하심, 때로는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싸우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내려치시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과 정확하심이, 신실하심이,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어찌 떠나서 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그러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납득이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이상을 갖고 왔어요. 정말로 이런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이러한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이렇게 신실한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양떼들이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로 양떼들을 위한,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양이 되고 싶은 그러한 바람으로, 그러한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으로 인류의 역사가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을 세웠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들을 세워왔어요. 그런데요, 매번 실패로 끝났고요, 매번 실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역사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선한 목자야. 즉 시편 23편이 가리키고 있었던 주인공이 바로 나야. 싹군들은 이리 때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도망가거니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 버리러 왔어. 그리고 풍성한 삶, 너희를 채우기 위해서 왔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시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셨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던 그분을 정말로 안다면요, 어찌 그분을 신뢰 안 하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여행 출발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곡만 짧게 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결단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조용히 내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잠시나마 내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현실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날 때는 내 인생에 대한 정리가 재구성됩니다. 여전히 계셨군요, 주님.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셨군요.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셨군요. 여전히 채우심에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군요. 그래서 감히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섭섭하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킵니다. 내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비록 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언젠가 완성시킬 것을. 그 주님께 내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찢었을 때 아프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한 가지 원했던 것은 온 세계를 날아다니며 주님 섬기는 것이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할 때,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할 때,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 주저앉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해 왔었는지. 하지만 하나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올 수가 있었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요,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많은 추억을 쌓게 되는 그런 내 인생을 주님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불편함, 나에게는 번거로움, 나에게는 고난으로 여겨졌어도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목자 되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목격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하는 마음을 소유하며 선교지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결심으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